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져가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찾느라고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으로 잘못 찾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왕에 바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중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귀한 발걸음들 더욱 많아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역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선조된 것 감사하는 시간, 선조된 것 감사하는 시간. 선조된다는 것은 후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후손이 있는 것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지나고 나서 후손들을 생각할 때 후손들이 주어진 것이 어찌 감사한지 모릅니다. 후손들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내가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만날 수 있는,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후손의 의미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맡겨주었습니다.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후손과 더불어서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선조된 것 감사하고 후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내가 바로 그 참여하니까 후손을 축복하되, 예수님 만날 때 선조와 같은 만남의 자리가 돼야지, 선조로서 후손이 끊긴다든지 후손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되고 후손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후손의 자리와 선조로서 만나는 이 축복을 피차간에 선조된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음에 후손들이 자기도 선조가 되어서 후손들 축복하며 이런 식으로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손을 남겨놓는 이 시점이 단순히 선조로서 사는 것은 참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살아보니까 후손들이 살아갈 일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잖아요. 후손 없이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후손을 남기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후손이 남아가야 되는데, 후손이 남겨짐으로 해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선조로서 조금이라도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어찌 보면 강건적으로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후손이 남겨서 고통당한다 해서 후손을 남기지 않고 자기 한대로 끝을 내고 동성결혼 이래가지고 합헌이라 하면서 자손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인조인간이 판을 치게 마련입니다. 로봇 인간이 판을 치게 마련이에요. 선조도 없고 후손도 없는 이런 것이 인간이라 불리는 때가 온다니까. 왜냐, 우리가 후손을 안 남깁니까? 인간이 필요한데 후손을 안 남기니까 자연히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인조인간이 만들어져서 이거 먹고 자는 거 다 관계없이 24시간 일만 하는 그런 것을 인간의 자리로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간들과 저들이 인간이요, 절대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편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건 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참 선조로서 미미하지만은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고, 뭔가는 장치라 시스템이 남겨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 일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간구해 봅니다. 73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후손들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참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시고 적어도 아버지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걸음에 저희들이 동참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나타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인간이라 불리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 불리는 이것이 이 땅의 존재가 계속되어질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룩한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라 부르면서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1억 3,300만 명은 남아야 되겠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며 또한 선조된 것 감사하며 가는 이 귀한 무리들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선조 후손이 같이 만나는 복된 자리 복된 환경이 주어지도록 모든 인간들이 바라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야 된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온 에녹의 자리에 아프가니스탄의 위치를 넣고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9월 한 달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한 이 내용이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날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 9월 2일자짜리를 9월 5일 날 했는데 9월 6일 날 또 그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그 대변인이 또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이 정치국 그 대변인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 사람이었죠. 압둘 카이르 발키라는 사람이 있고 이번엔 이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과 일주일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미군이 데드라인을 1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마음먹은 대로 아프간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아프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지도부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목소리로 불리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에게 아프간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75년 4월 29일에 찍힌 이 사진 한 장은 미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욕적인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군이 북베트남군의 포격에 당황해 비행기 탈출을 중단하고 헬기로 병사들을 탈출시키는 이 사진만 봐도 당시 미군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베트남전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실패가 아프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패배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 미군이 탈레반에 쫓겨나듯 떠났으니 패배라고 부르지 않는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8월 31일까지 떠나라는 탈레반의 명령에 미군은 마감 시한이 임박하기도 전에 서둘러 병사와 민간인들을 수송하기 시작했고 20년 전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은 남자 크리스토퍼 도나유라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장을 끝으로 무려 20년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완벽히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도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대변인이 대뜸 한국 기업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요청해 왔습니다. 마지막 미군이 떠난 지 딱 6일이 지난 월요일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을 익히 알고 있다는 그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 대사관도 다시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요. 동시에 한국이 도움을 준다며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을 여는 것이 아프간에게도 한국에게도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진짜로 탈레반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만 하면 재건 사업을 한국에게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연속적으로 탈레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변인에게서 나왔으니까요. 탈레반에는 자비올라 무자히드와 수하일 샤힌이라는 두 명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무자히드는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카타르 도하에 소재한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 둘은 모두 사실상 탈레반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간부들입니다. 특히 무자히드의 경우 카불 점령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 사상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또 다른 대변인인 수하일 샤힌 역시도 무자히드와 같은 대변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평소 탈레반 정치국이 소재한 카타르 도하에서 주로 활동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수하일 샤힌 대변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말들을 즉흥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낼 수 없는 것이 탈레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고 한 국가를 차지한 만큼 이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국가를 정비해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열 5위쯤 되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 기분 좋으라고 감언이설을 내놓을 수는 없죠. 실제로 탈레반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8월 31일까지 떠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역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고 이를 미군에게 전달한 것도 대변인입니다. 지난 8월 24일쯤 미군 측에서 탈레반에게 조금 더 데드라인을 늦춰줄 수 없겠나는 제안을 해왔으나 샤힌 대변인은 31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데드라인이며 이를 위반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자히드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목소리는 곧 탈레반의 목소리인 만큼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이 한국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죠. 지난 23일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죠. 연합뉴스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며칠 뒤 샤힌 대변인과 무자히드 대변인에게 각각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두 대변인은 직접 답변해오지 않고 대외 홍보창구를 통해 답변해왔습니다. 압돌 카이르 발키는 대외 홍보창구의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로 무자히드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공식화했던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부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리튬과 히토류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한국은 전자제조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죠. 이러한 말들 역시 일개 간부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가 도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당사자의 지위로 보았을 때 탈레반은 정말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프간에서 새로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라는 무자비한 단체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재건 사업을 요청해오는 것은 한국만큼 잘해낼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죠.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 미군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003년에 발발해 2011년에야 종전한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무지막지한 전투기와 대포로 무장한 미군은 이라크 전역을 말 그대로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후세인 이후 등장한 이라크 정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국민을 위해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를 만들겠다며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주했죠. 이때 이 사업을 수주한 것이 한국의 하나건설입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550만 평이 넘는 부지에 10만 가구를 조성해 주민 6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중동 역사상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건설업계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위기에 위기가 겹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하나건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2013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나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라크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2014년 IS는 이라크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모술을 공격해 이라크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도 위기에 처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만약 수도인 바그다드를 공격한다면 불과 10km 떨어진 비스마야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건설 근로자들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하나건설에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비스마야에 근무하던 다른 나라 회사가 통째로 철수하기도 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비스마야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손으로 시작한 현장은 우리 손으로 끝내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IS 사태는 해결이 됐고, 이런 소신 있는 모습에 이라크 정부는 2년 후 사회 기반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도 6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지진은 바그다드뿐 아니라 이라크 전역 수많은 건물들을 붕괴시키는 등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으나, 비스마야에 건설된 건물들은 단 한 건의 붕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나건설은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안전의 상징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주택사업 공정률 44.41%, 사회 기반 시설 공정률 28.39%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3개월간 거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양 공정률이 더 이상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 전면 철수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건설의 의지와 이라크 정부의 신뢰와 시민들의 희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몇 년 내에 완공된다면 전쟁과 내란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것이고, 이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탈레반 대변인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희망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살기 힘든 국가로 타락할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틀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조직이 국가를 장악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마련이며,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더 나은 국가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정식으로 한국 기업을 초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 부분이죠. 참 말은 쉽습니다. 타락이냐 희망이냐, 타락이냐 희망이냐. 이게 지금 한 국가의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라 그럴 적에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희망을 제시를 해야 되죠. 희망을.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아프가니스탄에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뭐 참 경제를 다룬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예사로 하지만은요, 이렇게 이런 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데서 대한민국은요, 이거는 들려도 너무 달라요. 똑같은 단어지만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한민국 망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 이게 정광훈 목사에게 지금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이죠. 사명. 목사가 대한민국 살리려고 지금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전투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종말시대라는 거죠. 이 정체가 종말시대. 이런 종말시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에게 도와달라 하는 콜링입니다. 콜링.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나라 국가 역사 정체성에, 그 나라 국가 역사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을 찾으면은 바로 이게 인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의 흔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표현했듯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성경에 기록된 에스더 성경 자체를 잡을 수 있는 성경 속에 들어가는 국가가 분명히 있어요. 자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거를요, 아프가니스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비슷한 어떤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까 종족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하고 파키스탄하고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발음이 나오는 것이 아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탈레반이 파키스탄 종족이네. 파키스탄 종족. 그 파키스탄의 종족하고 같은 종족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파키스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든지, 아무튼 그게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그게 희망이죠. 뭐가 희망이었어? 또 그것은 누가 보장하나요? 하나님이 보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찾아 나오려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주시듯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어떤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참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보장될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 시대도 분명히 그런 어떤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에요, 희망. 이 임마누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을 붙잡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어서 이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